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술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구도 살 자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모여 싸우니 주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며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사건, 문제, 재난,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밑에 더욱 쓰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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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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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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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가 도와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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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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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완전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완전 전도의 언약을 붙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 각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현장화, 세계화되어 인간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에 약속하셨던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과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응답이 나의 고백과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고난의 주간으로 전 성도가 기도로 승리하고 주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 전 세계에 흩어진 산업인들이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원내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과 복음의 전도제자를 남기며 로마서 16장 인문들이 곳곳에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의 모델 되게 하시며 렘넌트들에게 흩어진 자, 남을 자, 숨겨둔 자, 서밋의 전도제자를 축복의 전달자로 함께 세계복음화의 증류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특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성령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들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축복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김복상 선교사님께 오력을 충만히 역사하사 하나님 계획하신 중국 복음화의 큰 증거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전도 집회에 참석한 모든 귀한 주의 종들에게 그룹을 주님이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앞장서신 당의자 목사님께 날마다 오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 가지고 이 시대에 영적 로마를 살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린 모든 인력을 문이 열리게 하시며 인간관계 속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힘을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방향 맞춰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온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의 온 성도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미래인 소망이 렘넌트를 전도 제자로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현장이요 가장 소중한 미래의 응답을 믿고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심 모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은 문제와 사건이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색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1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인사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메시아였는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크게 낙심을 했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으니까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는 부활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까지 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렸고 제자들이 소망이 없고,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활이 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들 대화 속에 지배하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무엇을 그래 걱정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요. 그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선지자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보다가는 불신앙을 가장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차려서 부활하신 주님과 식탁을 먹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떡을 떼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이 그냥 우리의 이 절기가 되지 마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이것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망,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이제는 모든 제자들에게 인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초대교회의 인사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했었을 때에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죄를 완전히 갚으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또 소망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봤었을 때에 복음을 놓치면은 두렵고 절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십자가고, 부활 소식은 우리가 복음 없으면은 의심해야 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부활을 갖다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 알고 나니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인 사건이냐? 전부 죽음이에요. 하나님 떠났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죽게 한.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 사건이에요. 세 가지 문제지만은 그 배경은 죽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 저 문제 다 얘기하지만은 그 문제의 배경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건 터지고 그 배후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부 죽음의 두려움인 것이지요. 저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눈물밖에 나지 않았었어요. 우리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눈물밖에 나지 않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그처럼 하지만은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잘해보려고 하는 대통령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들고 뿌리채 뽑으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부정부패가 나오는데 끝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끊임없는 사건들이 터지는데 누가 죽느냐? 후대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볼 것 같으면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누가 죽느냐? 결국은 후대들이 죽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있는 교회가 복음의 원내서 되어가지고 전 한국교회를 또 살리고 전도운동을 통해가지고 한국을 바꾸고 세계 바꾸는 이러한 시작이 있기를 우리 은혜교회부터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의 날인 겁니다. 사망 권세 깨진 날이요, 그 다음에 또 죽은 권세 깨진 날이요, 지역 권세가 깨지는 날이요, 사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또 믿는다 하면서로 실제로는 중요한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가는 데는 약속을 붙들고 찾아가진 않았죠.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한다 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약속은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약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건 앞에서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잊어버리고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무덤 찾아가는 여인들, 제자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근데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 제자들에게 이것이 인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그때 제자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이 생각들이 다 바꿔진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오늘 또 우리는 이 일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문이에요. 학문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배우고 학문은 배워야 되죠.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이지요. 그거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믿어야 될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누구도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은 전부 예언된 행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게 되느냐? 예언된 대로 왔기 때문에요. 다른 그 누구를 봐도 예언된 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예수님 예언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예언되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겠다 예언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엄청나게 많이 예언됐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 오시겠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데 누구의 지파에 오느냐? 유다의 지파에 오겠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지파 중에서 누구의 가문에 오느냐? 다윗의 가문에 오겠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 거기서 만민의 기호가 서겠다 했어요. 그분은 상권이라 그는 태초에 있었더라. 이처럼 예언된 겁니다. 어디에 오시겠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오시겠다 라고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가 찔릴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시편 35편 9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시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석가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공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믿겠습니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살아온 그 윤리 도덕적인 것은 정말로 믿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안 믿어요.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안 믿는다니까요. 왜? 그게 사단의 장난이고요. 그게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실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 또 제자들이 그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핍박 당시에 그 누구도 그 날짜를 기억 못해요. 그냥 복음 전하고 핍박당하고 그래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부활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지난 날짜였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분명히 보름 지난 날이었다. 그날 첫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그래서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을 언제나 부활절로 지켜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장소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군인들이 지켜 있었어요. 분명히 군인들이 지켰고 분명히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겁이 나서 졸도하기도 하고 가서 보고했는데 돈을 주면서 절대 이 말 하지 마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소문 나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완전히 큰일 나니까 돈 주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히 거짓말로 뒤집으신 거지요. 뭐라고 뒤집으셨느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도난설입니다. 근데 이걸로 안 먹히거든. 왜? 예수님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곳곳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랬냐가 에이 잘못 봤다. 저들을 겉겉 봤다. 환상설로 또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이상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온 말이 뭐냐? 우리가 덜 죽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이 세 가지 설이 뭡니까? 도난설, 환상설, 그 다음에 기절설.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아마 지금 수사과학자들이 상황을 잘 살펴봐서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한다면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설들이 전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 제자들이에요.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한 사람도 예수님 따라간 사람 없어요. 요한만 십자가 밑에 딱 있었습니다. 급 많은 제자들요, 큰 소리 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 했었습니다. 급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순교를 합니까? 우리가 거짓말에 생명 거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러면은 베드로 절대 순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람들 순교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겁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죽은 권세 깨뜨리시고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렸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두가 순교하신 것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핍박자 사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러고 말하니까 이 유대교의 다음 세대의 주자인 사울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찾아가서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 니시노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에 그 자리에 거꾸러졌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대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이 뭐하고 같았냐? 아마 이때 바울이 한 30세쯤 된 것 같습니다. 이북의 김정의가 한국에 와가지고 난 이제 이북 안 돌아가고 한국 사람 되겠다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처럼 그 시대에 예수 그들을 가장 핍박하던 자가 바울 사울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꿔서 생 전체를 어떻게 했냐?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해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 뭐지요? 죽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망 권세예요.
제일 마지막 원수가 무엇이냐?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의 저 깊은 곳에 뭐냐? 사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망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 뭐가 됐습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의 증인되어야 되느냐? 예수 생명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에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하고 갔지요.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생명이 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께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께는 생명이 없다. 저는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보다도 생명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아들인 자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께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풍성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제자들은 무슨 증인이 되었느냐?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생명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제자들처럼 반드시 예수 능력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 능력의 증인이 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능력의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겼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네가 누인데 죄를 사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지요. 예수님은 내게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은 죄 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믿음 없이는 우리의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권능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증인이 됐냐? 예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처럼 반드시 예수 치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당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세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영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치료, 제자들처럼 반드시 예수 치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에게 가서면은 육신밖에 고치를 못합니다. 저는 병원 가서 들 적에 이렇게 전도하다 그럽니다. 이거 치료는 의사가 치료한다. 그러나 영혼이 치유해야 된다. 나는 영혼 치료하는 의사로 당신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육신 치료가 계속 덧나고 반복되고 부러지고, 왜? 술 먹고 익하다 보면요, 반복되는 육신의 문제가 나타나요. 뭐가 치료받아야 돼요? 영혼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치료의 증인인 것인데 먼저 영혼 치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은 예수님 만나야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요,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치유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은 반드시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 치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 통해서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치료한 광선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소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부활 생명이시고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그냥 행사와 절기로 끝나지 말고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됐냐? 약속의 믿음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계속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언약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깊이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신앙생활이 왜 흔들리느냐? 언약을 잡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슬퍼하고, 왜 엠마로 내려가면서 슬퍼하고, 왜 근심에 쌓였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십자가라는 세상 사건, 사형 틀 보고 전부 다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 앞에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버지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문제 누가 되지요? 아버지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보고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권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배경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가면은 뭐가 있지요? 제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족속에게 뭐가 있느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럼 가서 제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갈수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수록 증거를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증거 주시고, 그 다음에 후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영적인 것을 약속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신분 권세입니다. 첫 번째, 성령 내줍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령 인도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권세가 꺾여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권세입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요. 성령의 보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우리는 증인되는 것이지요. 내 거 가지고 증인.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약속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고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고, 중요한 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다 버리시고 중요한 것 붙잡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땅에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건과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싸우고 있고요. 국가 위정자들은 위정자들에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사건은 계속적으로 터지고요. 남북관계가 돼 있는데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월호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례식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제자들이 새 생명 얻고 제자들이 권능의 증인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치료의 증인이 되어졌는데,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의 정치인들과 한국에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경고요, 이 민족에 대한 경고인데 후대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과 전도의 원내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는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부활절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약속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생명 치유의 증인이 되고 능력의 증인이 되고 치유의 증인이 되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것처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걸어갈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